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. 여호수아서 8장 1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.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.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.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를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.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.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.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의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.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.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.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어왔더라. 아멘. 오늘 저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본문에는 전쟁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가 극명하게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아이성을 공격하는 여호수아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스라엘 공격을 방어하는 아이성의 왕입니다. 먼저 여호수아는 이 아간의 부정한 행동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 신중한 자세로 이 두 번째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.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그 표현이 우리 눈에 들어오죠. 저희도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. 이는 이 여호수아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마도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. 첫 번째 싸움에서 이 수치스러운 패배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 더 겸손히 더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. 이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죠. 이는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.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.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.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온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, 이런 명령을 내려주고 계십니다.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직접 손수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
자신이 이 전쟁을 이끌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. 깨달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또한 자신이 해야 할 의무도 철저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일찍이 일어나 백성들을 점호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. 그리고 장로들과 먼저 아이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백성을 점호한다는 건 아마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점호가 어떤 것인지를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. 뭐 헤드 카운트 하는 것도 이 점호에 들어가지만 이 점호를 통해서 자신의 군사들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인커리징하고 또 그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시간이죠. 군사들 한 명 한 명, 군인들 한 명 한 명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.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. 이런 메시지를 아마 여호수아는 강하게 그의 군인들에게 군사들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. 또한 장로들과 함께 먼저 아이성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이 전쟁은 앞장서서 나가겠다, 솔선수범하겠다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. 전략적으로도 오늘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공격하는 모습은 처음 아이성의 전투를 치를 때도 와도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. 여호수아는 치밀하게 매복 작전을 준비하였고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수아의 작전에 따라서 침착하게 매복하고 또 아이성의 군대를 속여서 성 밖으로 유인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이성이 비었을 때에 놓치지 않고 공격하지요. 또한 매복한 군대와 적을 유인한 군대가 잘 호흡을 맞추어서 일시에 성을 비우고 나온 아이성의 군대를 전멸시킵니다. 반면 이 아이성의 왕은 어떻게 이 전쟁에 임했을까요? 14절 말씀이 그 아이성의 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읽어볼까요?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. 그도 이 아이성의 왕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. 그러나 그는 이 급한 마음에 여러 가지 점검하는 것을 뒤로 미뤄두고 급하게 나가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이 무슨 일로 인해서 또 무슨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이 아이성의 왕의 마음이 급해졌을까요? 그리고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이 전쟁을 치르러 나갔을까요?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아이성의 왕이 되어 보았습니다. 이 아이성의 왕이 되어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사람이 전쟁에 임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. 이 첫 번째 마음은 아마도 그의 마음 속에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두 번째 전투도 쉽게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은근히 그의 마음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 첫 번째 전투는 아이성의 군대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들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한 그런 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였던 것이고 이 아이성은 어부지리로 승리를 얻었던 것입니다. 결코 그들이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. 교만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나갔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.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.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.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. 만일 이 아이성의 왕이 이 말씀을 읽었더라면,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우리들도 어떤 일에 임할 때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. 경험도 충분히 있고
또 모든 필요한 자원들도 많이 있고 재정들도 충분하고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죠.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밀어붙일 때가 많이 있죠. 교만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을 치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들 아마 성도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.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. 두 번째로 그 아이성의 왕의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은 아마도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. 이 교만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혼재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. 비록 첫 번째 전투에서는 운 좋게 이겼지만 이 두 번째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한편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. 교만한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단박에 뛰어나갔지만 또 나가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. 그에게는 의지할 만한 도움이 없었습니다.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군대의 힘만을 믿고 싸워야 했지요. 그러나 이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 군대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 아이성의 왕은 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러 나갔던 것입니다. 교만함과 이 두려운 마음이 혼재된 가운데 그의 마음은 조급해졌을 것이고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군대의 속임수와 매복에 그대로 걸려서 제대로 된 싸움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이성을 내주게 됩니다. 이 두 사람의 여호수아와 아이성의 왕의 이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이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. 아무리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.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.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평온한 그런 아침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. 어쩌면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. 그러나 이 싸움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. 그렇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겠죠.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. 다만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지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, 이 태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.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.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.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.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.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.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기쁨,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느끼고 계신가요? 만약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, 그리고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,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
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. 전쟁에서의 승리는 결코 나의 노력과 능력과 지혜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.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